선교대회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참석한 성도와 세계 선교사들은 팬데믹 이후 선교 현장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동 세례 교육을 위한 교재가 발간됐습니다. 교회들의 아동 세례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계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여서 의미를 더하는데요. 참석한 성도와 세계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실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순복음 세계선교대회. 고 조용기 목사가 미국에서 펼친 복음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 순복음 소속 선교사 673명 가운데 472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사역자들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한 행사에 기뻐하면서 선교 현장 회복도 함께 기대했습니다. 48회 선교대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저희 모두 능력받아 어떻게 무엇을 할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세계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맡겨진 절대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소리를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사에서는 특별히 우수 선교사 11명과 감사패 대상자 5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일본 삿포로 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파송 선교사가 100일 넘게 전쟁을 겪고 있는 현지 소식을 보고하고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선교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며 기도회와 수련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아동 세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어린이들이 교리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아동 세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해 106회 정기총회에서 아동 세례를 신설하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소속 교회들은 7세부터 12세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입교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교회에서 아동 세례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 세례 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단지 묻고 답하는 교리 문답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로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면으로 고백을 하도록 돕고 또 거기서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아이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 이야기 아동 세례 교육은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출간한 아동 세례 문답집에 맞춰 7주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문답집이 제시하는 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등 6가지 주제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의 오감을 일깨우는 영성교구, 센싱 더 스토리를 활용한 시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리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세례 문답과 수료식으로 전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첨부돼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원은 교회 교육의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아동 세례를 통해 아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 교육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의 새로운 이 전환의 시기를 맞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를 통하여서 어린이들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제공하는 그 교회 자체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 교육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국내선교위원회가 2022 찾아가는 선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개최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기성 김주원 총회장을 비롯해 신길교회 이기용, 신촌교회 박노은 목사 등이 코로나로 침체된 영성을 일깨우고 지친 목회자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우리 목회자분들이 많아서 이제 전국 7개 지역에 우리가 실제로 찾아가서 다시 우리 적은 교회들도 같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 나라 위해서 힘과 용기를 갖고 달려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 성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은평교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경인과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웹드라마 신앙의 참견을 제작했습니다. 웹드라마 신앙의 참견은 청년 3명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부터 스킨십 문제까지 청년들이 고민하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신앙의 참견 연출을 맡은 이호셉 목사는 많은 청년과 교회가 드라마를 통해 청년의 고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7회 분량으로 한 회당 약 5분으로 제작된 웹드라마 신앙의 참견은 오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유튜브로 공개됩니다. 월드비전이 국내 취약계층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업무 협약을 통해 전국 지역 아동센터 1개소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꿈 기획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 탐색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대안학교 설립 아동 돌봄교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이기창 목사와 추장삼 선교사가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 전략을 강의했습니다. 이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가 지역아동 돌봄센터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흥청망청 세상을 살리는 100개 프로젝트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YWCA 연합회는 심사를 통해 리필 처치 등 13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에는 장애와 관련해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검단 기독교연합회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통해 2차례 진행한 행사에는 목회자와 성도, 인천 지역 시민 등 약 250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재단과 부산 온 종합병원이 우크라이나에 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눈물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불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임하길 바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진행된 연합 집회 현장, 배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목회자 부부 30여 명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초교파 모임인 대구 경북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 리바이벌 2022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목회자와 교회 연합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성령 아니고는 우리의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 권능이 임하는 그런 집회를 사모하면서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날 몇 시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매일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어진 기도회에는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자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이 경북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이를 통해 온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 지역 교회가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교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시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님 모시고 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5일 평등법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교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25일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교계에서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닿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교계에서는 지금 설마라는 그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연합해서 행동하는 그 믿음의 그 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나이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교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많은 그 차별금지법 제정 안에는 그런 악법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독교에서는, 종교계에서는 어떤 동성애라든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와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교계나 시민단체에서도 윤리적, 도덕적, 또 보건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또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보다도 조금 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안에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죄라는 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할 자유조차 법으로 막겠다. 차별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역차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 현재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조직된 시 지원에도 나서고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시는 특별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매주 화요일 대구 동성로 중앙 무대에서 매주 화요일 작년 7월부터 끊임없이 매주 화요일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제 강주 지역에서도 강주 전남시 협의회에서도 강주 충장로에서 매주 목요일 날 그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도 풍남만 광장에서 이제 전주시에서도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사안과 관련해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연합이 필요한 때인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교계에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네,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합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계 지도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신도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교계 지도자,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서 주시면 저희가 또 한국교회와 또 다음 세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비라카미 선교회와 영남신학대학교가 세계 선교 마인드 제고와 선교 현장 협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각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해외 선교의 성공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서로 협력과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비라카미 선교회 이성상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새 시대에 맞는 선교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서 선교회장이 더욱 확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실천 운동이 영성 회복 회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황봉환 목사는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며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교단 교파 좀 뛰어넘고 연령 계층도 뛰어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다면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뜻을 같이 모아가면 좋겠다. 이날 기도회에는 대구의 회복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위미션이 여성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제1회 위미션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지역교회와 성도가 기부한 물품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먹거리와 의류, 장난감 등이 판매됐습니다. 위미션 배무성 목사는 행사 수익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한국교회가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울진하고 삼척 동해안 일대에서 산불이 난 지 벌써 3개월 지났는데요. 당시 화재 전소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르면 여름에는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주택 건립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울진을 방문했는데요. 12평 규모의 견본주택이 공개됐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울진에서만 총 331세대, 468명입니다. 지금은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8월에 1차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랑의 집 지키는 한국교회가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한 재난 구호 사업인데 처음에는 35채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규모가 2배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35채 한 2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이 일을 주관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울진을 방문한 다음에 보니까 이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자. 그것이 이제 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택 건축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들이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교총과 한국교회 봉사단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해서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집이 절실한 이재민들에게 새 집을 선물하겠다 이런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주일에 14억 원가량의 헌금이 모아졌고요. 4월 말까지 1차
예산 목표액인 20억 원이 봉헌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고무된 교단장들이 지난달 26일에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6월 말까지 40억 원을 마련해서 총 75채의 집을 지어주자 이렇게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예장통합 유영모 총회장이 이날 모임에서 40억 목표액 가운데 절반인 20억 원 정도는 우리 통합이 약정하겠다. 네. 그러니 다른 교단들이 최소 한 채 이상씩 맡아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40억 원으로 주택 75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지금 사실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요. 그렇죠. 건축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애초 예정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교총은 12평 규모의 농가주택을 약 4천만 원 예산으로 짓기를 했고요. 지난 4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자를 IM건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규모가 12평은 크진 않으니까 네. 너무 작아서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실제 거주하던 집보다 큰데 우리는 뭐 충분하다 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교총은 이재민 가운데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주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이재민들 상황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2평이 뭐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호단체들의 성금 또 정부 지원금이 도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또 세입자의 이런 후원금, 지원금이 각각 다르고 피해 보상도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었던 실거주자들은 턱없는 주거지원금만 받아서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민들의 요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창구를 일원화해서 75채의 집을 지어주는 것은 한교총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각 교단별로 별도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고신의 경우에는 교단이 모금한 7억 원 가운데 약 1억 5천만 원은 한교총을 통해서 사랑의 집 짓기에 기부를 하고 남은 헌금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장 백석의 경우는 피해 가정을 위해서 집 짓기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12평보다는 조금 큰 규모인 25평 정도로 넉넉한 집을 선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단 내 집 짓기 봉사자들이 직접 건축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NGO 단체 중에서 집 짓는 단체죠. 헤비타트도 한교총하고 함께 목조주택 10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구호 창구를 한교총으로 일원화해서 모든 교단이 집 짓기에 참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랑의 집 짓기가 재난구호의 모델 사례로 남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의 기초는 선인가 덕인가 아니면 칼과 무력인가.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의 바울의 국가관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성장한 정대훈 목사는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청교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복음 제시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정부에 대한 논증과 한국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정치관을 다루기가 교회에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성경적 정치관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국가관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평강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한 큐티강에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의 6번째 시리즈 위대한 결혼입니다.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묵상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또한 위대한 결혼의 모델로 사라를 제시합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라. 저자는 사라처럼 뛰쳐나가고 싶은 가정이라도 온몸으로 살아내며 예수를 보는 인생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가정과 자녀를 위대한 결혼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12단계 회복의 원리를 담은 치유목회 실천적 지침서, 성산교회 윤양중 목사의 하나님 형상 회복의 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후 12단계 원리를 통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어떻게 누리게 됐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임상하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경험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좀 한국교회 좀 나누고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회복의 길을 발견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원숭이 두창 3세대 백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도 원숭이 두창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 바이오 기업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백신 진네오스로 감염자와 접촉 후 나흘 안에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84개소의 산사태 예방 사업을 6월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산림 재해 방지가 시급한 부분에만 사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 국장은 종합적인 산사태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022 기후보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 적응 대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기후변화 예측 연구팀장과 국립생태원 서청환 생태평가 연구실장 등이 기상과 생태, 보건 관점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기존의 질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세닉 차관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경제 협력, 재외 국민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세닉 차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하고 실질적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 가정을 중시하는 낙태 반대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테말라에서는 도시 자체를 생명의 도시로 공포했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Under Almighty God, I have the honor to declare Guatemala the pro-life capital of the Americas. 생명과 가족을 위한 이베로 미국 의회 아론 라라 의장이 과테말라를 생명의 도시로 공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의 도시가 낙태 반대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처음입니다. 최근 과테말라 알라한드로 히아마테이 정부는 수개월에 걸쳐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행하고 법률을 제정해 왔습니다. This is a day to celebrate that we have a country that learns, teaches, and does everything possible to respect life from conception to natural death. But the efforts to make Guatemala known as the pro-life capital of the Americas were not limited only to a formal act. Billboards with a direct and clear message were placed in the streets all over the country. Guatemala is life. 기념식에서는 과테말라, 국민을 위한 빛이라고 불리는 기념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대통령궁 중앙뜰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3일 오후는 제주도에, 14일은 전남 경상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